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매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 모든 일이 다 마쳤습니다. 천국 잔치 같았던 2주간의 잔치도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옛날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듯이 성막 시대가 가고 이제 성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굳이 한 절 한 절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수없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속에 성전만 있는 것뿐입니다. 뭔가 새롭고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그 성경의 이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를 씁니다. 다시 신자 명령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세대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쭉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나서 30장에 보면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신명기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조상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면 신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통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편의 명설교들을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는 새로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좋은 설교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그 말씀, 이미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을 좀 더 신선한 접근법으로 마음에 와닿게 설교를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듣고 또 들어서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대충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은 맨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만 한다고 투덜대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 목사님은 늘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투덜대는 사춘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늘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이미 아는 말씀, 이미 한 말씀을 다시 설교하고 다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또 다른 본문인데도 늘 결론은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늘 결론은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 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 이미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없다. 내가 원하는 것 다른 것 없다. 이제부터 잘 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될 것이고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이 경고의 말씀대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삶으로 경험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할지라도 작심삼일밖에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행위를 바르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만이, 성령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